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9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구약성경 1039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된 동산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너는 회복할 거야 이 말씀인데 세 가지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이제 너희가 항상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축복입니다. 10절 하반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암송하시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셔서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어둠이 낮과 같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흑암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과 재난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가정에 질병이 떠나가고 재난의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고통입니다. 경제 위기가 지금 많이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IMF보다 더 힘든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라. 물질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통이 있는데 흑암이 있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입술 속에서 저주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왜 감사가 없습니까? 그 이유는 매일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긴 터널 속에 있을지라도 그 끝이 있다는 걸 안다면 그냥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이 없는 굴 속에 갇혀 있다면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면은 그 사람은 흑암 중에서라도 빛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복이 오늘 새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매 순간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58장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공고한 순간을 만날 때에도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것은 환난 날에도 실족하여 쓰러지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는, 아무리 큰 태풍이 몰아친다고 해도 견고한 건물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그런 축복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재난이 와도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결과로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항상 흘러넘치는 동산은 불안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조급함이 없습니다. 평안이 있고 나눔이 있고 안정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양보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이 있는데 오래된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자손이 무너진 곳을 수축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그분 때문에 그 교회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내가 갔을 뿐인데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해 우리 청소년부 이제 첫 시작이거든요. 우리 집사님, 유재호 집사님 참 책임감이 큽니다.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어제 잊어먹었을 거예요. 자고 나니까. 청소년부 담당으로 이름 올려놨는데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뭘 하겠다고 작정한 것도 없어요. 제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만큼 하겠습니다.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기도만 했을 뿐인데 무너진 것을 수축하시더라고요. 오늘 기대가 큽니다. 유재호 집사님, 무너진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세우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집사님들 모두, 권사님 모두가 정말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할 정도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곳이었습니다. 남녀노소가 다 범죄했습니다. 온갖 가증할 일들을 행했는데 우리 이사야서 2장 6절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껍데기만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돈을 의지했고 권력을 의지했고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가져온 성전에 가져온 재물을 거부하셨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코로나 시기를 거쳐오면서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많이 흐트러진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교회 신앙이 많이 흐트러져서 지금 주일학교가 다 무너졌습니다. 큰 교회들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노예 모임 가면은 거의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일학교는 다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주일학교를 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갓난아기 한 명이 있어도 했기 때문에. 근데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지금 부지기수로 많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그것으로 너 할 일 다 한 거야.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러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해서 쌓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편의를 따라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다고 착각하며 사시는 분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편의를 따라 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정직하게 드려야 되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경외하면서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마음이 없으면서 몸만 오는 예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질만 드리면서 마음이 없는 예배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11조가 얼마를 내야 됩니까? 무슨 건축원금을 내야 됩니까? 감사원금을 내야 됩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 소원이 그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갖고 왔던 신앙의 기본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제대로 경외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관심,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우리 교인들의 관심은 그렇지 않지만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성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녀들이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돈과 성공 때문에 영원히 죽어가고 메말라가고 있는데 이것을 보지 못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영어 점수 하나 떨어진 거 가지고는 애통해하고 속상해하면서도 그 영원히 메말라가고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 것에서는 애통해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안 들어줬다고 애통해할지라도 그 영원히 메말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애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 땅의 백성들이 메말라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의 관심이 지금 다른 데 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기 속에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황폐한 것을 우리를 통하여 다시 세우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세우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영적으로 허물어진 것을 우리가 수축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안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무너진 터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불이 지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예배하고 오늘도 예배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와서 저녁에 같이 예배를 하고 집회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진짜로. 그런데 제가 요구를 못하는 것은 이렇게 눈을 보면서 목사님 제발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못하는데, 사실은 매일매일 저녁에 30분이라도 같이 기도하고 하는 게 참 은혜가 돼요. 우리 중보 기도를 담당하신 우리 집사님, 매일 기도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매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매일 저녁 뭐 40일 기도회, 100일 기도회 해서 정말 달라집니다. 저는 그걸 보고 왔거든요. 그게 힘든 게 아니고 매일 하면은 마르지 않은 샘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몸이 안 지쳐요. 사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지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집에 가자마자 텔레비전 틀어놓고 밥 먹고 그냥 있으니까 지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거 다 중단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10분이라도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잖아요. 영혼이 살아나요. 안 지친다니까요. 진짜 안 지쳐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한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로 불을 태우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축복은 그런데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조건을 달아놨더라고요. 이사야서를 보니까 물된 동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축복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는가? 하나님이 조건을 달아놨는데 그것은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서 그 마음과 행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함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조건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하면 물된 동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될 것이다. 이런 또 신앙의 기초를 쌓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이 주어질 거라고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비슷한 말씀이 역대하 7장에도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역대하 7장 14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에 돈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을 빨리 버리면 내가 이것을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2022년도에 있었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빨리 던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신앙의 어떤 달란트가 다르거든요. 어떤 분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분에게는 3달란트, 어떤 분에게는 10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10달란트 받은 분이 한 달란트 받은 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기도를 많이 하니까 충분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기도에 감동을 주시는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하루 종일 붙들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음악을 이게 CD 틀거든요. 틀어놓고, 아니면 요즘에는 또 그 스마트폰하고 블루투스 연동이 되잖아요. 이게 되거든요. 해가지고 오셔놓고 같이 기도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봉사에 달란트가 있어요. 교회를 봉사하면 기쁨이 넘쳐요. 보니까 막 설거지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김모 집사님 설거지하면 막 은혜가 넘쳐요. 남자 집사님인데 안경 쓰시고 남자 집사님인데 설거지할 때만 노래를 부르면서 막 이렇게 하고 뭐 은혜가 있어요. 정말 설거지 잘하거든요. 여러분 원합 시켜보세요. 깜짝 놀랄 겁니다. 설거지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잘했어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은혜들이 있어요. 남들과 다른 은혜들이 있단 말이에요. 각자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감동이 올 때마다 여러분이 거부하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생각 같은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어두움의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절대 죄악된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게 즐겁지 않습니다. 죄악에 추악함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읽어보겠습니다. 방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전에는 제 가운데 살면서도 별로 괴로워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욕을 한번 내뱉고 나도 그게 그냥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이 얼마나 극악스럽고 무도하고 혐오스러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아예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막 쉽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인들 말고요. 세상 사람들. 또 안 좋은 말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하면 이루어져요. 실제로. 진짜 이루어집니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그러면 진짜 많이 없어져 버립니다.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순간일지라도 저주의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절대로 뭐 미워 죽겠어. 그럼 진짜 미운 아이가 됩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너는 축복한 아이, 너는 축복받을 만한 아이야. 너는 이뻐. 그럼 아이가 진짜 이쁘게 달라져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부터 아이에게 축복해 주세요. 너는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이고, 너는 앞으로 하나님이 너의 길을 형통케 해줄 것이고, 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것이고, 말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몰랐을 때는 말을 함부로 뱉어요. 힘들잖아요. 직장 갔다 오면 힘들고, 뭐가 일이 안 되면 힘들고, 막 짜증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에 튀어나오는데 성령 임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제약된 것인지를 깨달으니까 말을 못해요. 문 닫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게 돼요. 제가 그렇게 됐어요. 말하지 않고 그냥 골방에 가서 기도하게 돼요. 잘못된 말을 하면은 마음에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축복의 말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혹시나 내가 혹시 잘못된 말을 하지 않았나 이것 때문에 설교 끝나고 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이 기도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기도 제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나를 주님 앞에서 찬양 불러볼까요? 멀리 하지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먼저 없애버려야 될 것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실력을 너무 많이 갖추고 있어요.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어릴 적부터 비판과 판단에 너무 익숙해요. 부모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비판과 판단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한 번도 칭찬을 받지 못하고 위로를 받지 못하고 비판과 판단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교회 하면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비판과 판단이에요. 오자마자 항상 그래요. 아, 이 교회는 찬양팀이 왜 저래? 우리 교회는 찬양팀이 없으니까 그런 비판 안 해요. 한 교회 가면은 딱 앉아있다만 하는 게, 제 앰프가 저게 좋은 앰프를 가지고 저것밖에 사용을 안 하네. 그 다음에 이제 악기가 왜 저렇지? 아, 이제 세션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 교회 또 성가대를 하잖아요. 성가대가 지휘자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또 목사님 왜 저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저는 겁이 나요. 제 설교할 때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할까 싶어가지고. 겁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판과 판단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죄인지를 깨닫고 어떤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비판과 판단하지 않고 입술 속에서 그런 말 자체를 아예 삭제해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을 말해 주세요. 집사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잘 됩니다. 한번 시작. 집사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해. 시작.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해. 예. 이렇게 비판과 판단보다는 이게 너무 악한 거예요. 사탄은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가 비판과 판단하면 사탄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지옥에서는 불이 활활 타올라요. 더 해라, 더 해라. 정말 악한 거예요. 오늘부터 그거 하지 마시고 목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자녀 때문에 오늘 떡국이 얼마나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모님 떡국이 최고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아마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나님의 물된 동산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축복받기 전에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축복의 방향, 축복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축복 받고 싶으시죠? 그죠? 그런데 왜 받으세요? 왜 받으려고 하세요? 그 질문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죠? 왜 축복받으려고 하시죠? 대부분이 나를 위해서 축복받기를 원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나를 위함이 아니에요. 왜 한국 기독교가 무너졌습니까? 나를 위한 축복을 간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를 위한 축복을 간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물질을. 나를 위해서 막 땅을 사고 나를 위해서 막 건물을 화려하게 지어놓고 지금 이제 큰일 났어요. 한국교회가. 빚으로 건물 지어놔가지고 지금 이자가 7%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자율이 3배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한 100만 원씩 내는 교회가 지금 400만 원씩 낸대요. 어떻게 버텨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까? 건물 짓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우리도 건물 하나님 짓게 하실 수 있을지 안 짓게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축복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걸 저축 통장에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구하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따라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세기 39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이 말씀 외에도 성경 구절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축복을 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셔서 물된 동상 같은 축복을 주셔서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유, 개척교회 목사가 기도해도 저것밖에 안 돼. 저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저를 통해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권사님, 집사님, 저를 제발 좀 보고 저를 따라오세요. 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서 저는 감사해요.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집을 사주기 위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이 부족한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목사님이 하나님 믿으며 가니까 저런 복을 받는 거 보니까 나도 목사님처럼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구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을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복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종교생활을 했던 거예요.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한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이 말씀 읽어보면 굉장히 은혜롭죠. 이 말씀 어때요? 그들이 날마다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고 공의를 행하고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않은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데다. 정말 좋은 말씀이죠. 근데 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야단치셨을까요? 이 구절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자기의 지식을 쌓는 게 관심을 쏟은 것이지 이 지식대로 습득한 지식대로 사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머리를 채운 데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은 한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마음은 더 악해졌어요. 지식을 채우면 채울수록 악해진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 익숙한 습성에 굳어지시는 분들이 가끔씩 마음이 강팍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보는 곳곳마다 야단치고 불 끄고 다니고 그냥 괴롭히세요.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제 교회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괴롭혀요. 왜? 하나님을 공경하려고 말씀을 배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조금 어려워 보이고 자기 자신이 대단해 보여서 실제로 금식 기도를 하는데 부부 사이가 안 좋아요. 금식 기도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조금 이따 나와요. 금식 기도를 하는 목적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토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금식 기도를 통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 데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나 오늘 산 안 내려갑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처음에는 대단해 보여요. 실제로 기도가 이루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매번 하나님께 빨간띠 메고 데모하듯이 금식하면서 안식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교회당을 주지 않으면 저는 죽을 것입니다. 이 기도는 1차원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금식하는 이유는 주변의 가난한 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금식하는 이유는 내 죄악이 너무 추악해서 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교행위, 예배행위, 기도행위, 금식을 다 나를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어요. 너 지식 쌓고 다 좋아. 겉모습 볼 때는 하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어. 하지만 그거 무엇을 위해서 한 거야? 너 자신을 위해서 한 거잖아.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58장 6절로 7절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죄를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미를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음식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을 위한 것이다. 가진 속박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의 멍에를 풀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주신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헐벗은 자들을 보살피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끼 금식하고 그 돈으로 이웃을 돕는 일들을 행하는 교회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온전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의 축복의 방향, 우리가 축복을 구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헐벗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 비록은 손해를 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약속해 주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믿음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왔을 때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옆에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수고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미리 나와서 같이 기도도 해주고 또 주보도 같이 함께 나눠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나와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지 마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시끌벅적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포도를 맺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좋은 포도가 아니라 2023년 연말에 들포도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좋은 포도를 맺기 위해서는 철저히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구하는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이 주어졌을 때 갖고 있지 마시고 과감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이 믿음의 방향을 바로 세우심으로 마르지 않는 물된 동상 같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